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같이 합니다.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게 성막의 전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성막 본 건물에 관련한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휘장입니다. 휘장 그러면 저 성막에는 두 종류의 휘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휘장, 오늘 본문 31절로 3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휘장입니다. 읽어보면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여기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짜가지고 휘장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휘장에는 천사들의 모습, 그룹들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32절 보니까 그것을 고정하는 방법인데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4개의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휘장을 그냥 공중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펼쳐놓을 수 없잖아요. 잡아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4개를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세워서 그 기둥 위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걸라는 거죠. 그래서 쫙 내려 펼쳐져 가지고 휘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휘장의 기능인데 그 휘장을 이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놓으라. 자, 휘장을 딱 하니까 휘장 이쪽하고 저쪽이 구분이 생겼죠. 그죠? 증거궤를 그 안에다 넣으라. 그 안에 그 뭐예요? 지성소죠. 그리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나왔죠. 마지막 줄에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그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예? 지금 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휘장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성막의 두 번째 휘장은 이 모양으로 이제 상상도를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 36절, 37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확인해 보면 36절 이 두 번째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라 그랬죠.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휘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휘장은 여기 밑줄 파란색으로 밑줄 그는 것처럼 성막 문을 위한 역할하는 휘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 실내로 들어갈 때 휘장이 갈려 있다 그 말이죠. 이 성막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언급하는 두 번째 휘장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다시 위 덮개 4개 덮어놓은
가리진 덮개를 다 걷어버리면 지금 뼈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성막의 뼈대가. 자,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휘장,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꽂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앞쪽은 제1실은 성소, 그 다음에 휘장 안쪽은 지성소, 여기에 증거기를 넣어놓으라. 지금 오늘 본문에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휘장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성막 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둘 다 네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설치할 때 아까 보니까 기둥 4개를 세우라 했을 때 여기에 지금 기둥 4개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위한 이 휘장, 이 두 번째 휘장, 먼저 만나는 이 두 번째 휘장은 기둥을 5개 세우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다 맨 위쪽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름대 대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 휘장이 이 지면까지 딱 내려 펼쳐지도록 지금 이렇게 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주제는 성막 중 휘장인데 성막은 전체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부분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복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먼저는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신약 말씀의 빛으로 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신 저 작품인 휘장을 보니까 특별히 제시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다음 부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는 중 이 부분만 휘장에 관계되는 부분만 제가 지금 따온 구절입니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다 하고 아예 그냥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신약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구약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가 그런 제사 제도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레위기서의 설명서와 같은 이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여기 지금 제사 지내는 장소가 지금 성막인데 성막의 휘장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겉모습, 지금 휘장의 겉모습, 외부적인 모습 계속 살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듯이 두 번째 특징 휘장은 4가지 색깔로 수를 놓아서 만든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색깔요? 4가지 색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4가지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속성을 각각 저 색깔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미 윗덮개의 맨 안쪽에 있는 덮개를 4가지 색깔로 그룹을 수 놓아서 만든다 했을 때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4가지 색깔인데 청색 실 그랬습니다. 청색은 예수님이 관계돼서 청색은 하늘의 파란색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만드는 색깔로서 예수님의 관계돼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저 청색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자색 저것은 왕의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왕복의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야? 세 번째 색깔 잘못 적어졌네요. 점검에도 또 이렇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는 자색이 아니라 홍색입니다. 홍색. 아주 붉은 홍색, 선붉은 밝은 홍색입니다. 자, 홍색으로 보시고 이것은 피의 색깔이죠. 선붉은 피, 밝은 피, 죽은 피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또는 그 희생으로 희생을 치러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색깔이죠. 그런가 하면 흰색입니다. 흰색은 아주 무흠 깨끗하신 정결하신 예수님, 즉 의로우신 그리스도 이 4가지 색깔이 각각 그리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이 네 권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왜 복음서가 비슷비슷한 예수님의 행적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써놨는고, 우리가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을 페이지 채우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사복음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네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신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색깔로 표현하듯이 말이죠. 사복음 중에서 이 청색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계되는 복음서가 어느 것이겠습니까?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나이 먹고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이게 자랐지만 그분은 우리 사람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분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이시다. 이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언급하시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청색 복음서예요. 오늘 이 표현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청색 복음. 그런데 하늘의 그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네 가지 동물들, 네 가지 짐승들, 사람을 포함해서 네 가지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이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사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의 네 모습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천사의 모습은 한 얼굴이 독수리 같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천사가 있어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는 거니까 저기 지금 청색,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 그룹 중에서 독수리 얼굴, 이건 전부 다 신성, 하늘, 지금 이 측면을 지금 나타내는 일관된 모습을 지금 다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냥 나온 김에 그냥 세트로 우리 연결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색이라고 한 거, 복음서 중에서 자색에 해당되는 복음서가 그러면 어떤 것이겠어요? 자색은 지금 예수님이 왕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다 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 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사복음 중에 한 권이 있어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그 태어날 족보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언급할 때도 그래서 왕의 족보, 즉 왕 중에 최고의 모델인 다윗,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왕이시다. 이렇게 왕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왕의 복음은 짐승으로 나타내면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의 모습이 내 얼굴이라 그러는데, 한쪽에 보니까 모든 동물 중에 왕 중에 왕 할 때는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의 모습이 한편 얼굴은 사자 같고 하는 그 측면을 지금 그 측면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라 그래서 사자복음 이렇게 말해요. 짐승으로 말할 때는 천사의 얼굴로 표현할 때는 사자복음서, 마태복음서, 왕복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희색과 속죄, 이거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희생의 복음, 마가복음. 동물로 말하면 천사 얼굴로 말하면 그룹의 한 모습이, 한편 모습의 얼굴은 송아지 같고 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의 대표인 소의 복음서, 마가복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홍색 복음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흰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은 인자다, 의로우신 의인이다.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 중에서 어떤 책이 있어요? 한 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말하면 그룹 중에서 이 네 그룹에 네 얼굴이 있는데 남은 한 얼굴이 한쪽은 사람 얼굴 같고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에다 빗대어서 언급하는.
자, 그래서 휘장은, 오늘 언급되고 있는 휘장은 이 네 가지 색깔로 촘촘히 이렇게 수를 놓도록 컬러풀하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괜히 보기 좋아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상징적인 깊은 의미를 스며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고, 그 내용이 구약시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계시의 말씀이 다 활짝 꽃이 피듯이 만개하듯이 다 펼쳐지고 보니까 신약에 만개된 복음의 찬란한 빛으로 구약의 그 내용들을 다시 되돌아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해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냥 구약의 내용은 신약의 빛으로 본다 하는 아주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휘장 세 번째. 휘장은 조금 전에 나왔듯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능을 해요. 아까 읽었으니까 이거 확인됐고요. 자, 바로 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별 생각 없이 휘장 그러면은 대개는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이 휘장 안에 있는 이 휘장을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이 성막 문으로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이 문 가림막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휘장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구분해서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해서 말한 것인데, 그냥 구분 없이 휘장할 때는 대개는 안쪽에 있는 휘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구분하는 그 모습, 첫째로는 그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즉 사람이, 인생이, 죄인이 휘장이 가려지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죽임받지 않도록, 죄인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도 죽임받지 않도록 휘장으로 딱 가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인생은 다 죽어요. 죄인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딱 쳐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딱 가리워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간에서 완충 역할하는, 중보자 역할하는 그 모습을 잘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구분하는 저 휘장이,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이것을 휘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휘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길을 여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그 일을 열어주심으로써 지금 이 가로 세 번째 3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속죄함 희생을 다 치르고 나서야만 그 휘장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설계라고 말이죠. 네 번째, 휘장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 시작. 휘장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딱 가려놓으시고요, 가려놓게 하고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지금 저기 레위기 4장 16, 17 나왔네요. 제사를 지낼 때 이 그릇에다가, 대접에다가,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받도록 하셨는데, 받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분향단 뿔에다도 바릅니다. 칠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법궤에도 이렇게 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1년 내내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저 안쪽에 있는 휘장, 지성소를 앞을 가리고 있는 저 휘장에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6, 17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딱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성소죠. 그 부분이 성소죠. 공간으로는 17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호와 앞 그랬어요. 즉 휘장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자리, 속죄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로 계산하고 그 앞에 가리고 있는 휘장, 여호와 앞에 있는 휘장 가리고 있는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7번 뿌리라는 거예요. 7번 뿌려. 여러분, 번제 드릴 때마다 뿌립니다. 예를 들면
번제를 하루에 몇 번 드립니까? 기본으로 2번입니다. 365일. 365일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번제를 아침 번제, 그 다음에 저녁 번제, 해지기 전에 번제 해가지고 2번 드린다고요, 번제를. 그때마다 뿌리는 거예요. 번제를 이렇게 매일매일 항상 드리기 때문에 번제를 일컬을 때 상번제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상자를 쓴 겁니다. 우리 한자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매일 드리는 번제라 그 말이죠. 다른 때도 번제는 드리지만 헌신해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싶으면 또 백성이 나와서 드리고 하지만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무조건 날이 밝으면 번제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하루에 2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 휘장은 피로 흘러내립니다. 피로. 그러면 저 휘장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피가 처음에는 붉은색이지만 깨끗한 산소가 지금 깨끗한 색이겠지만 하루 지나면 색깔 다 까맣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피가 그 휘장에가 매일매일 피를 뿌리니까 나중에 휘장 색깔이요 까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칼라 색깔이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덕지덕지 계속 뿌리는 게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게 하기 때문에 두꺼워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딱딱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 뿌리는 피는 또 거기에 흘러내리고, 이렇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냄새 나죠. 피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끊이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향을 피우라 그러시지만 위생적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향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향을 첨가해서 계속 향이 피어나게 해라. 분향단을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놓고 계속 분향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그러면 저걸 그럼 언제 빨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어가지고 언제 빨아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아주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저 자리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휘장이, 저 안쪽에 있는 저 휘장이 한 번 들춰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년에 한 번.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대속죄일. 해봅시다.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새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 시작하고 또 음력으로는 또 음력 1월 1일에 또 좀 늦춰서 다시 시작하죠. 우리 음력력으로 할 때는 설날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세계 만국으로 세우는 우리의 신년 달력 말고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 뭐 니산월이니 아비벌이니 들어보셨을 성경 읽을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 이제 12달에 대해서 각각 지칭하는 달의 명칭이 있는데 그들의 달의 시작은 7월 달이 새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해가 안식년이 되어도 바로 그날로부터 1년이 안식년이고 희년을 50년 뒤에 맞이해도 바로 7월 1일부터 희년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때가 대속죄일이 그러면 그때 나팔절 7월 1일 지나고 열흘째 되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열흘 동안 나팔절 새해가 시작돼가지고 10일 동안 준비해서 10일 뒤에는 대속죄일이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나간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처리하는 중요한 예식이다. 물론 이제 그때 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속근제 드리고 죄 문제 다 해결받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세레모니 예식적으로 하도록 대속죄를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7월 10일. 그때는 우리가 알듯이 저 휘장을 들추고 드디어 휘장이 한번 흔들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바르는 그 법궤에 피를 찍어 바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를 다 한 뒤에 나온다고요. 나올 때 나와서
성전 밖에 나가서, 성막 밖에 나가서 무슨 말 외친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한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는 말이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 이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매듭 짓고 지금 올해 새 출발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완성되었다. 이제 드디어 지난날은 다 하나님께 깨끗이 처리하셨고 새해를 우리가 힘있게 나가도록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해서 힘있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다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소리가 복음의 소리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년마다 한 번씩 외쳤는데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고 더 이상은 외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외치신 그 외침으로 세상 끝날까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받는 항상 대속죄일의 효력을 맛보는 영원한 구원 백성 되도록 이렇게 의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안하신 것이다. 설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휘장에는 피 뿌리는 곳인데 무슨 피냐? 속죄의 피를 뿌린다. 죄인의 속죄받는 피. 그러니까 속죄피는 죄인이 죄값으로 짐승을 죽인 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저것은 죄인의 생명을 갖다 뿌리는 겁니다. 백성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육체에 뿌려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휘장에다 뿌리는 것은. 대속죄일에 한꺼번에 그 모든 피가 사라져요. 아까 이 부분 언급하다가 지금 그냥 지나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비입니다. 성막 안에서의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 아니고 1년 동안 덧뿌려지고 아주 심란하게 까맣게 아주 험하게 이렇게 피 뿌려져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대속죄일에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증거로 깨끗하게 신비스럽게 청결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이 빠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탁해서 다시 걸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주 신비입니다. 자, 다섯 번째 휘장은 이제는 저 휘장이 계속 있을 휘장이 아니었고 저 휘장은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원래는 하나의 넓은 휘장 폭인데 갈라져 가지고 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뒤에 찢어버리셨는데 성전에 그때 당시에 순번 따라서 당번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아니 성전 내 휘장이 찢어버린 거예요. 커튼 걷어본 것처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다시 이제 또 꿰매서 또 부랴부랴 또 이게 원상복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언제까지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때까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첩첩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버리는 AD 70년에 그 대참사의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제사장이 다시 꿰매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놨을 거예요. 하나님은 찢으셨는데 유대교에 묶여있는 그들은, 구약에 묶여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슬러서 다시 또 꿰맸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아무튼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위로부터 아래로 옵니다. 성경 말씀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찢으신 저 사건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뭐 되었다는 의미라고요? 완성됐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젠 다 이루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걷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제도를. 이제는 더 이상 성막제도, 제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라고 말이죠. 네 번째, 이제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려진 것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나온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대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피, 우리 죄를 다 단번에 해결하신 그 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무슨 길? 살 길. 근데 무슨 살 길? 새로운 살 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면전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어쩌다 하나님, 오랜만에 하나님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매순간 하나님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생각함으로, 성령이 주신 생각 따라서 내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하나님 그래요? 어째요? 하면서 하나님과 얽히설키 내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자체가 예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확 열어져 주신, 이제는 됐다. 예수 안에서 누구나 다 내가 받는다. 나오너라. 내게 나오너라. 내가 좋은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니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죠. 그 하나님 그렇게 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이 풍성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엄청난 내용이 지금 이 속에 지금 다 얽히설키 다 주렁주렁 지금 다 이 우리가 누릴 몽땅인 것이 다 주렁주렁 지금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각 시간마다 또 우리의 처지마다 상황마다 고민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받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여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 베푸실 은혜가 하나님께 풍성히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먹어야 사는 이상한 종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새로운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먹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 백성 아니고 사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중병에 걸려 있든지 빨리 회복해야 될 상태이든지 말이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 길에서
만나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잘 연습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것만 거둬라. 아이고 복잡하게 매일매일 거두라 그러신 거. 너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인 거야.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한 달 살고 뭐 1년을 살고 일생을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분량밖에 안 됩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서 하나님 은혜에 머금고 살아야지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 나 같은 것이 가면 어떻게 나가요? 목사님이나 기도해 주세요. 저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구약의 제사장들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나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물, 변치 않는 영원한 제물이 딱 들어져 있고 우리가 제사장처럼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네 자신이 제사장인 줄 알고 그렇게 당당히 해.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못 찾아 먹어? 왜 떡 부러지게 진수성찬 차렸는데 왜 배고프게 쫄쫄거리게 살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얻어먹는 사람처럼 또 노숙하는 사람처럼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아주 당당하고 기가 살아있고 풍성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아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지만 참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거짓말하는 거고 헛된 말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든다 그 말이죠. 못 듣는 사람들은 저런 말이 무슨 필요야.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말이고 참말이고 참 진리의 말이다 그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대로 우리가 말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고 죽일 자처럼 이렇게 채찍을 받는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존재가 넘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유명한 자고.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구구절절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말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인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한테 담아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풍성히 이해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깨닫고 아멘하고 풍성합니까 마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땅에 너는 1등으로 부자고 너는 2등으로 부자고 너는 꼴등으로 가난하고 이거 딱 이게 이 땅의 재산으로는 그게 다 서열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의 엄연한 현실이야.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거 말고 진짜가 있어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능력 있게 삽니다. 그 속에서. 자, 오늘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 구약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을 출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의 성막 안에 휘장,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심으로 해석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서 둘로 구분시켜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성시키시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